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 488장입니다. 코에서 커피가 자주 나는 사람. 누가? 손들어. 우리 집사님 마음이 편안하시지 이제? 이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라는 여인은 또 삼위에도 마찬가지고 한나도 마찬가지고 왜 이 한나라는 여인은 이 성경에서 그냥 살까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도 마찬가지고 삼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충만하게 날마다 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작정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이 노동하고 스포츠는 다르잖아요. 똑같이 힘을 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교회에 있는 시간이 그냥 충만하고 그러면요 하나님하고 영적 교류가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항상 기도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쁘고 즐겁고 교회에 나올 마음도 있는 거지. 맹수간에 교회에 와서 막 기도해도 아무 감동감도 없으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사무엘 모친이 누구신가? 한나였어요. 그래서 이 한나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교회 와서 처음에는 교회 와서 맹숭맹숭했지만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는 육신의 탈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피조물이 되겠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회개하면서 아버지 이 한나라는 여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 풍족하는데 아들이 없어. 그래서 세상에서 무엇으로도 아들을 낳으려고 해결이 방법을 써봤지만 아들을 낳을 수 없어. 그래서 이제는 한나라는 여인이 방법은 이대로 인생을 마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 성전에 나가서 신한테 부탁을 해야 된다. 아까 날마다 한나가 성전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죠? 나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들, 딸 빨리 낳고 잘 낳는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 하나 주세요. 날마다 무릎 꿇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꿈, 소원은 우리 주님 만나고 성전에 나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크면 차라리도 이런 설교를 했지만은 우리 앞에 무슨 절망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죽음이 있을지라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각색 병을 다 치료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좌절하지 마시고 성전에 불이 보고 나오면 안 돼요. 목사 보고 상안 보고 나오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편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목사 만나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교회 분위기에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성경 안에는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방법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병도 낫고 마음의 기쁨도 생기고 범사가 형통하고 문제도 해결되고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는 여인 보세요. 세상에서 한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게 아들을 주면은 아들을 주든 돈을 주든 건강을 주든지 간에 사업을 주든지 간에 지금 저에게는 빈손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착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나이다.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요. 하나님 만나야 뭔 일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아무리 목사가 설교 잘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는 되지, 이러는 돼. 이러는 돼.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비엘 어머니 모친 한나라는 여자는 교회에 나와서 날마다 눈물 뿌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만나서 아들 낳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드리는 한나라는 여인은 세상에서 꿈꾸는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 아들은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첫 사사, 첫 선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기도에서 한이 풀어지고 또 세상 끝날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금상첨화 그런 기적이 일어날죠. 그래서 이 19절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은 인간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인간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사사,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말한 것만도 잘 돼요. 병 나라가면 병이 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 같은 문제가 해결되라고 하면은 문제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비결이 뭐예요? 19절이 다릅니다. 사무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입에 함께함으로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무슨 뜻입니까? 하늘로 상달됐다. 상달됐다. 하늘로 올라갔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여러분도 그런 말을 하셔야 돼요. 중언부언한 기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과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기적의 능력이 하늘에서 제 4차원에서 여러분들 실시되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 다 듣고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자꾸 내가 이 말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만은 이 말 함부로 이 사무엘 선지자 보세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세상에서 무엇인가 풀 수 없는 문제를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과 우리 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 거짓말해서는 안 되고 이 말로 남을 흉봐도 안 되고 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줬단 말이에요. 말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이 기적이 되고 하늘로 상달되고 주님의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면요 말이 깨끗해요. 거룩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기분 나쁠 때는 또 욕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말이 돈이 되고 말이 건강이 되고 말이 기적이 되려고 그러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 실수해가지고 얼마나 창피해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삼위의 선지자처럼 말 한 것만도 다 될까요? 현실이 이루어질까요? 부자 되라면 부자 되고 병이 나라면 병이 난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도가 우리 말이 다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얘기하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기이하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냥 신학이어가지고 그냥 목사 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목사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너무너무 길이 다니기가 싫어가지고 미구리처럼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랬지만 이 능력이 하나님이 너는 내 손 안에 있어. 너는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심판받는 지옥 간다. 응? 너는 목사가 돼야 한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잡아놓으니 어떻게 내가 빠져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 나가고 목사도 안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십 년을 통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죽은 사람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 진짜 신이 살아계시면 나는 지금 백수입니다.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돈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날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면 어떤 여인이 돈 몇천만 원 가지고서 이 수시라고 왜 내가 당신 돈을 받아야 되냐는 게 내가 하나님 계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체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교회 안 나갔습니다. 교회 안 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또 증거를 보여달라.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나아라.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 앞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을 대면 벌떡이라고 병이 나오면 예수 믿겠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왜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내가 신림동사 할 때 서울대학교 앞에 신림동사 할 때 2층 교회를 한번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알고 보니까 서울대학생 법대 다니는 사람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이러고 아니 젊은 사람이 멀쩡한 사람 젊은 사람이 이렇게 서울대학 다니는 사람이 꼽사가 되니 걸어다녀. 몇 번 봤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밑에는 주택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을 자주 갔죠. 갈 때마다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한 번은 내가 이제 그 2층 계단로 이렇게 걸어 올라가고 그 청년은 허리를 이렇게 구부정하며 다녀. 그런데 빨리 걷지는 못해요. 그런데 내가 저 계단 올라가지고 서 있으면 그 청년이 올라오더라고요. 언론들이 내 손이 그냥 나도 모르게 내가 손을 대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그 능력이 힘이 오더니 내 손을 붙잡고 그 사람 허리에 딱 치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서 벌떡 나오고 그분이 누구예요? 지금 한나라당 국무회의 대변인이죠. 걔도 교회 안 나갔어요. 하나님 사업 중에는 이 설교는 기도의 양편이었어. 설교는 지금 오늘 은혜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으라고 내가 성령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나간 거야.
아버지 자동차 주면 내가 교회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으로 우리 형님을 통해서 자가용이 왔어요. 타고 다녔어요. 수년 동안 10년 15년 동안 그런 기적을 보고도 교회 안 나갔어요. 안 나가는데 내가 이제 성남에서 이렇게 쌀 도매상을 할 때 쌀을 싣고 배달을 딱 가는데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는 뭔지도 몰랐죠. 그래서 쌀 좀 갖다 달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지금 생각하는 기도원 원장님이 뭔 이렇게 하얀 모자를 쓰시고 얼굴이 광채가 나고 아주 곱게 생긴 원장님이 앉아가지고 키가 좀 추고 분당에 이 쌀 가져왔으면 쌀을 배달해주고 쌀 딱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여인하고 둘이 식사를 하시더라고. 날 쳐다보더니 여보시오 그랬는데 아저씨 사장님 왜 그랬더니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님 믿어야 할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어야 할 사람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말 경히 듣지 말라고. 당신 교회 안 나게 되면 하나님 처벌할 것입니다. 그냥 절대 안 될 거예요. 그래 집에 와서 우리 사모한테 그런 말을 했죠. 오늘 참 재수없는 날이다. 쌀배달 가는데 그 목사가 원장님과 나를 보고 하나님 셔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아마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분 나쁜 소리 들었다고. 그래서 속으로 욕을 많이 했죠. 기분 나쁘다. 안에서 한 달 만에 사고가 나가지고 저 차하고 내가 신호 위반해가지고 상대방 차하고 내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탁 부딪히는 순간에 앞에 상대방 그 차 우인도 유리가 깨지면서 두 부부가 그 유리를 박차고 나오는데 전부 다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도망가고 그 상황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고 싫어이면 뺑소니 다 들어오고 나는 가면 몇 년 살아야 돼. 그 원장님이 그거에 말씀한 예언한 한 달 만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날마다 성남 경찰서 수사계에서 교통과에서 검사가 구속시키라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나오라고 춥다라고 하는데 벌벌벌 떨어가지고 가면 몇 년 살게 생겼어. 돈도 몇 천만 원 들어가서 다 걸린 거야. 그래서 싫어하면 뺑소니 다 걸린 거야. 뺑소니가 크거든.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무릎 꿇기다. 우리 사면은 분당에 살 때 우리 사면은 잠을 자는데 내가 그러니까 감옥 가기 싫기 때문에 잠도 못 자요. 긴장돼가지고 내가 감옥 가게 되면 어떻게 철장 생활을 해야 되냐 그런 생각하니까 잠이 옵니까? 그때부터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서 돈 보내달라면 돈 보내주시고 병 낫게 하라면 병 낫게 하시고 또 차 주면 사업 달라면 사업 주시고 자동차 주시고 다 했는데 아버지 미안해요. 응? 한번 봐달라. 그때부터 6개월 동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상대방에서 이제 뿌로카를 이렇게 접촉이 가도 나를 잡아들이라고 경기도 경찰서에 전부 투소를 내고 난리가 나왔고 이게 분당 경찰서가 난리가 났어요. 한 번은 경찰서에 가니까 그 팀장이 교통관 팀장이 살려달라. 검사 성남지청 경사도 잡아들이라고 지금 투소를 내가지고 경기도 경찰청에서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귀찮게 하는데 좀 살려달라.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6개월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신학 다니냐 음성이 들리고 신학 다니겠습니다.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니게 됐고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합의를 하려는데 합의가 안 돼. 합의했습니다. 합의하고 검사나 판사나
범칙금 하나도 없이 그냥 없는 걸로 다 채워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순종이 제사로 갔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두 가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첫 번째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 주시고 각 세팅을 치료하십니다. 신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고 문제를 주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번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천지에 한 번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가지고 병도 낫고 사업도 사업의 축복도 받고 마음도 기쁘고 즐겁고 세계적인 챔피언이 돼가지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세요. 법문 말씀이 그런데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넘치보람이 없는 거. 예수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체험했어요. 이게 예수님 자체가 기적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기적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것은 나는 수십 년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체험해보고 교회 다니게 됐고 어느 날 목사가 됐다는 것이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만 가지고 끝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과연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을 받을 짓을 했나 심판받을 짓을 했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이 성경을 보면은요 평소에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인간이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윤리 도덕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 한 번 죄를 지었어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할까요? 야, 너가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실수했구나. 이렇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또 죄를 짓고 이런 사람 한 번만 지내준 하나님이 죄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도 아까 말했잖아요.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실수해가지고 큰 고통을 받은 것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달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관자인 것입니다. 관리자인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좀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그냥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마른 지팡이 같은 우리들을 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고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걱정하는 문제고 여러분들은 내가 어설퍼도 내가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쓸 수밖에 없는 기준이 있다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처럼 기적을 맛보고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되고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고 사무엘처럼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는 거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과 삶을 산다면 여러분도 한나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 시대의 위대한 세계 챔피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